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리버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실리버스를 통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먼저 보시면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번 코스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제 이 코스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타문화 지역 혹은 어떤 특정한 사회 공동체에게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필요하다. 타 문화권 현지인들의 사회와 문화의 개념, 조직, 관계, 그리고 유형들을 이해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인류학적 통찰을 어떻게 적용하며 세계를 다른 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및 교회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각 교회들이 파송된 선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보내어진 선교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강화한다.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6번 보십시오. 이번 강의의 그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복음을 전해야 할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타문화 적응 능력, 문화 차이, 사역의 난이도, 그리고 훈련 수준을 분석할 줄 알게 한다. 2번 복음주의적 신앙 안에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선지자적 교훈을 배운다. 3. 선교 현장 혹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전도 전략과 교회 개척 전략을 유추한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전략을 타문화권 선교에 전략적으로 구체화한다. 5. 선교 사역자의 선발과 현지 상황과의 적절한 일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6. 교차 문화 사역에 있어서 문화 스트레스 및 문화 갈등을 이해하고 적합한 적응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자, 이번 7번 보십시오. 이번 강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겠습니다. 7번을 한번 보십시오. Course Requirement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온라인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온라인을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30%입니다. 100% 중에 30%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온라인 강의 접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는데요. 15%입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페이퍼 오브 텍스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리플렉션 페이퍼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15%고요. 옆에 보시면은 3월 14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서치 페이퍼는 40%로서 5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고요. 페이퍼 제출은요, 저에게 이메일로 파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은 4번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저의 이메일 주소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A번을 보십시오. 온라인 파티시페이션이라고 써 있죠. 매주 정해진 1시간 30분 정도 영상 강의를 꼭 듣는다. 그리고 매주마다 주어진 한 개의 토론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을 웹에 올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안을 매주마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문들이 많게는 3가지, 적게는 2가지씩 올려드릴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들어오셔가지고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선교에 대한 이해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해 주실 때에는요, 적어도 다른 학생들이 답을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댓글을 한 번씩 달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 것의 답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답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뭐 길게는 3줄 정도, 2줄 정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B번에 보시면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습니다. 매주 성육신적 선교 사역의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개인적인 사역에 도움되는 교훈이나 적용을 3페이지로 기술한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텍스트북 중에 성육신적 선교 사역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제 읽으시는 건데, 여기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매주마다 한 챕터씩 읽고 여러분들이 3페이지씩 매주마다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를 보십시오. Reflection Paper of Textbook이라고 써여 있죠. 2권의 텍스트들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책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책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또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새롭게 사역에 적용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5페이지에서 혹은 7페이지의 분량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소개하면요, 2권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게 뭐냐면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 선교라는 책입니다. 좀 두껍습니다. 보시면은. 그런데 이거를 다 어떻게 5나 7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이렇게 5페이지나 7페이지로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디스크라이브, 기술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책 안에서 내가 배웠던 게 뭔지, 그 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그렇다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교차문화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망이나 또 여러분들의 그 도전들을 한번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좀 이렇게 보시면 두껍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아니면 이 책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으셔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4일까지 듀데이가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하면 좋지만 한 권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리서치 페이퍼가 있죠. 아래의 주제들 중 한 개를 선택해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10페이지의 리서치 페이퍼를 제출한다입니다. 그러니까 5월 16일까지입니다. 5월 16일까지 아래에 보시면 타문화 사역을 위한 사역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타문화 사역에서의 문화 갈등 및 충격과 적응 문제에 관한 고찰,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 간의 마찰 문제 현황 및 실제적 대안, 성육신적 사역, 타문화 지역 혹은 어떤 특정한 사회 안에서의 성공적 선교를 위한 현대 전략. 제가 이렇게 지금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한 후에 한번 페이퍼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페이퍼를 작성하시는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콜스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A는 몇 점 이상, B는 몇 점 이상, C와 D, 그리고 F는 몇 점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9번에 보시면 콜스 텍스트북이 있어요. Required Reading인데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로서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3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 멤버 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이라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 선교, 현대 선교의 이슈와 동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과 이 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퍼를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제 읽고서 챕터마다 요약을 3페이지씩 해야 되는 그러한 책인데 이게 바로 성육신적 선교 사역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선교 현장 이해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에는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매주마다 3페이지씩 한 챕터마다 이 실리버스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로 읽으실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입니다. 이 책이 영어로 된 건데 이 책이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페이퍼를 쓰실 때 참고 소설로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시면 또 페이퍼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이 실리버스에는 없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라고 해서 나온 책인데요. 홍기영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이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페이퍼를 쓸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10, 10번을 보시면 추천 도서가 있어요. 제가 지금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7권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이 교차 문화에 관련된 전공 서적들이 아직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영어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으실 수만 있다면 이 7권의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추천도서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 영어로 읽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병행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십시오. 11번 보시면은 scheduled outline이 있죠. 이제 총 지금 몇 주가 되냐면요. 15주가 됩니다. 그런데 15주가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강의가요. 교과 과정 및 주제 소개, 그리고 교차 문화의 인식과 훈련,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육신적 선교 사역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3페이지씩 써가지고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서론을 여러분들 다 요약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크에 보시면은 이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이죠. 선교사의 중도 이탈과 유지 전망, 선교사의 선발, 훈련 및 배치 고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성육신 사역 일과 요약,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강의 끝나는 시간까지 바로 이 책을 반드시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씩마다 서론을 출발로 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여러분들이 한 챕터씩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해갖고 5주차, 6주차, 7주차 이렇게 쭉쭉쭉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특이사항은 뭐냐면은 6번에 보시면 6주차죠. 3월 10일부터 14일은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쉬면서
여러분들 페이퍼를 작성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월 14일까지 리플렉션 페이퍼를 내라고 옆에 써 있죠.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7주차는 특정 사회와 문화 이해, 농촌사회 내의 교회, 그 다음에 도시사회, 그리고 9주차 가면은 효과적인 교차 문화 사역을 위한 비판적 상황화 이해, 또 10주차에는 타문화권 사역과 문화 인류학적 통찰,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단계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타문화 지역 혹은 어떤 특정한 사회 안에서의 성경적 계시에 대한 이해, 이어서 성육신적 상황화의 이론과 실제 1, 그리고 그 다음 주 2 이렇게 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성육신 사역의 상황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육신적 선교사와 효과적인 교차 문화 선교, 이 아리크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배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강의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배워야 될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5일부터 9일까지는 독서 주간이라고 해서 강의가 없고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학기 말 시험이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시니까 시험은 없고 이렇게 텀 페이퍼를, 그러니까 파이널 페이퍼를 5월 16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kmkoo@ptsa.edu입니다. 실리버스 맨 앞에 4번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 강의안을 보시면은 자, 질문 3개가 있습니다. 맨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을 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3가지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 사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육신 사역이란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incarnation,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러면 거기다가 사역이란 말을 붙였죠. 성육신 사역. 이것이 도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3줄 정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적은 것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견이 있거나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강의가 나올 텐데 파워포인트를 이따가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프리카인의 결혼과 미국인의 결혼 중 어느 결혼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연구해가지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한번 보면서 과연 성경적으로는 그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답 속에는 문화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한 문화권에서 현지인들의 행동의 의미들은 어디에서 근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단교 선교를 갔을 때 어떤 특정한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권 속에 사람들의 그 행동 양상들이 아마 눈에 띌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았던 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해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점들도 발견하게 되고 낯설음도 있고 또 깜짝 놀랄 때,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충격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저 문화, 그 2번째, 첫 번째 문화는 자기 문화고요. 2번째 문화를 경험할 때에 그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길래, 아니,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길래 저런 행동들과 저런 가치와 저런 판단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해 보는 것이죠. 저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 3줄 정도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도입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면 타 문화권에서의 선교 및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던지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문화의 그 틀 속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해석도 다양하고요. 또 집안이 다르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하는 그 어떤 내용들도 다 달라지는데 하물며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문화적으로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그 다른 문화 속에서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차 문화죠. 교차 문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복음을 들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목회할 거냐, 어떻게 사역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 저들의 문화를 상하게 하지도 않고 저들의 마음과 감정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방법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과거에는요,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기독교 문화를 가진 그런 서방 세계에서 다른 타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선포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무조건 복음을 선포하고 믿으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당 간다. 역사적으로 특히 이 제국주의 시대 때는요. 그때는 강자가 약자를 다 이렇게 말살하고 타파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타문화를 말살하고 또 파괴해서 타문화권 사람들을 야만인이나 혹은 미개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자기 문화만 우월하고 자기 문화만 이게 진짜 진리고 사실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 당시 현지인들의 그 문화와 사회 속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기독교와 문명화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타문화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옛 문화적 방식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 오히려 소멸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교회는 나가지만요. 여전히 주술사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옛날 오랫동안 옛 문화 방식에 젖어들었던 이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문화를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믿게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옛 문화 방식,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도 몰래 음성적으로 따라간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문화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오픈해서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진실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게 안 되면요, 보시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악화가 되는데,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옛 문화 방식이 교회를 악화시키고 나중에는 혼합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마법이나 강신술, 점을 보는 것이죠.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연초가 되면은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몰래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나쁘게 봐야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상황화라고 합니다. 물론 무비판적 상황화도 문제가 되지만 차차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무조건 복음을 그냥 약자라고 해서 아니면 원시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던져버리면 이거는 비상황화라고 선교학적 용어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가 발생하죠. 보면 복음을 현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복음이 또 왜곡되게 전해지고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고 복음의 이국성입니다. 이국성.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국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신부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의 다 죽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보에 같은 조그마한 피리 같은 거 하나 불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쫙 가라앉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차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사역해 나아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 해결 방법을 보실까요? 교회 리더들과 선교학자들의 발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그 해당 지역의 타문화 지역의 해당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틀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사회과학 도입입니다. 이 복음 증거 효과를 위해서 사회과학적 통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자는 뜻에서 가는 것인데요. 즉 사회과학적 통찰을 어떻게 교회 생활에로 통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신학과 사회과학의 상호 바른 이해와 사역에 대하여 논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역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회과학적 통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번역에는 기술 언어학이 요구되고요, 타문화권 사역을 위해 인류학과 의사소통 이론이 필요하고 신학을 상황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와 세계관 이해가 요구됩니다. 단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데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방법을 제시해 보면요. 기독교 이해를 보존하면서도 사회과학적 통찰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신학과 과학이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환원주의, 구익화, 그리고 통합이 그것들입니다. 환원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학적 환원주의와 과학적 환원주의입니다. 이 신학적 환원주의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서 기인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과학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며 때로는 과학적 지식이 유용하다고 보지만 과학이 이루어 놓은 인식적 기반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루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요, 모든 질병들을 또 혹은 심리학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이기심 혹은 유아 시절에 뭐가 있었겠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과학적 환원주의는 기독교를 단순히 사회를 하나로 묶는 유용한 허구로 보기도 하고 억압적인 사회 체계를 정당화시키는 해로운 아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환원주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쏠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환원주의, 그리고 과학적 환원주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요, 사람이. 그러면 그 아픈 원인에 대하여,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픈데, 가령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한다. 지금 당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을 안 가고, 이거는 무조건 신적인 문제야. 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막 과시한다 그래갖고, 그냥 그것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신학적 환원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과학적 환원주의가 뭐냐면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이 증명을 하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문제, 특히 사람에 대한 그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도 물론 지금은 다 알지만 생물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적 환원주의입니다. 또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바로 과학적 환원주의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당연히 의술을 가지고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가서 고쳐야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나 다른 내부적인 그런 세계를 가지고, 또 특히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감정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통찰을 배울 때는요, 이제까지 학자들이 신학적 환원주의도 있고 또 과학적 환원주의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이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클리포드 기어츠라고 하는 이 학자가 층위학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각각의 사고체계에 대한 타당성이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각각 다른 구익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과 진리에 대하여 종교와 과학을 이론적으로 구분해내는 그런 이해인데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를 감정, 가치, 개인의 취향 또는 초월적 진리로 환원하고 과학을 대중적, 자연적, 실용적 진리로 이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리버스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이 책에도 나옵니다. 보시면요, 종교와 과학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교와 과학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감정, 도덕성, 개인적 진리, 초월적 진리, 궁극적 진리, 그리고 실용적인 해결. 그런데 과학에서는 진리, 또 도덕적인 것도 진리, 또 개인적인 진리가 아니라 대중적 진리,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자연적 진리고, 궁극적 진리가 실용적 진리가 되고 나중에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는 감정이 더 중요하고요. 또 이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신의 계시나 그 뜻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 뜻이 아니면 악이고 신 뜻이면 선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의 반면에 과학에서는 보면은 감정 위주가 아니라 이게 팩트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를 묻게 되고요. 또 이 도덕적인 문제도 어떤 신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진리냐 아니냐, 이 주관적인 거는요 쳐주지를 않는 게 과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개인적인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주관적 진리가 있고요. 과학에서는 대중적 진리,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맞아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개인적 진리라고 그러면 과학은
대중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초월적 진리라 그러고, 그러나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루니까 자연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궁극적인 진리,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을 나타나게끔 만든 그 안에 깊은 그 원인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 과학은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실용적인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나 과학이나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실용적 해결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구익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화를 바라볼 때에 이 종교와 과학을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낸 그 구조를 가지고 바로 모든 문화를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겠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익화 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요, 여기 써 있죠? 부작용이 있는데, 믿음이 진리의 근원이라는 신앙을 훼손합니다. 신앙은 가정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썸션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삶은 과학적 진리가 지배합니다. 이건 벨라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자, 이원론의 변이 형태가 있는데요. 신학을 복음을 정의할 때만 사용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이나 경영 기법을 이용합니다. 실용적 및 서구적 세계 중심, 이것은 바로 세속화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갈 때에 이 구익화로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로 가지만 내 삶의 모습은 진짜 과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만남은 그냥 예배 안에서만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과학이 주는 사고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거죠. 이게 구익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신학적, 과학적 지식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신학과 과학이 똑같이 만난다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 양쪽 사이에 서로가 갈등이 유발될 때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신중하게 이론들을 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강의 때 이 통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해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상호 보충을 통한 통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도를 하지만 심리학적 지도, 사회문화적 지도, 생물학적 지도, 물리적 지도, 다 이게 지금 상반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교통해야 된다는 것이고, 간 가운데 인간이 있죠. 자,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는 것인데, 복음을 내놓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다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거 비유를 들으면 집 비유가 있고 지도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제 그릴 때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뭐 지명도 있을 거지만 또 뭐라고 길 이름도 있고 또 어떤 건물 이름도 있고 그 지역 이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에 따라서 몇 가지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바와 같이 이 통합이라는 방법도 다 신학과 과학을 완전 통합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호 보완해서
어떤 특정한 사역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방법들을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해서 사용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성육신적 사역에 있어서 동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타문화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단계를 따를 것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각 다양한 문화와 사회 안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회과학적 통찰이 필요하고 동시에 동기를 유발하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통찰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현상학적 단계, 그리고 존재론적 단계, 그리고 사역적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바로 타문화권 사역할 때에 꼭 따라야 될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현상학적 단계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양한 유형의 사회와 문화를 현상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주관적, 자문화적 판단 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를 인식함에 있어서의 판단 중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비가 이렇게 막 내려요. 비가. 이걸 우리가 이제 비라고 그래요. 비 알죠? 그런데 이 비가 막 내리는 동안에 이날따라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랬을 때는 이 비가 어떤 비로 인식이 되냐면 축복의 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비, 사랑의 비.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든 그런 비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 맞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비가 마치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꽃다발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비인데 그날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서 원서를 냈는데 낙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런 비가 내렸어요. 자, 이런 비가 막 내렸을 때 그 비는 축복의 비가 아니라 마치 그 마음속에는 저주의 비, 아니면은 슬픔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비인데 사람의 그 상황과 문화의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에 따라서 이 비가 달리 이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비가 가만히 서 있는데 지금 사람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건 축복의 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의 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가 이해했을 때 왜 니네는 나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냐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이 비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 진리를 똑바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뭡니까? 주관적 이 판단을 뭐 하라고요?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가 처음에 말했냐면요. 이 철학자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학문을 이게 꺼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주관적인 상황이나 판단을 다 중지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원래의 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타문화권의 한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의 행동들에 대하여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문화 중심을 다 버리고 내가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나를 만들어 왔던 그 문화의 시각을 가지고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차단하고 판단 중지하고 저 사람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나온 그 행위들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현상들만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바로 현상학적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의 그 내부적인 그 심성이나 변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연구가가 그 문화나 행동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식 같은 거, 예를 들면 문화인류학적 통찰이나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자적인 분석과 연구자들 중심으로 가는 외부자적인 분석,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현상을 분석해 내면서 바로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첫 단계가 바로 2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부자적 분석, Amic Analysis라고 써 있죠. 이걸 통해서 해당 주민들이 믿고 행동의 기초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 입장이죠. 연구자의 개념적 범주들과 설명의 체계들을 가지고 한 문화를 분석하는 외부자적 분석, Ethic Analysis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B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상학적 단계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재론적 단계가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이 현상들이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정말 실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존재론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당인들의 믿음이 사실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학자들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합의점에 도달한다든지, 예를 들면 소를 여러 사람이 세어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이거 지우고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갔어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가 몇 마리냐라고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입니다. 이게. 이 10마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10마리인데 한 사람이 10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 비친 소가 한 2마리가 많은 게 여기에 비쳤다면 2마리 더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요 두 개를 더 애드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마리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1마리다. 어떤 사람은 10마리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2마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13마리다. 이렇게 다 각자가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소를 셌을 때 10마리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라고 그럽니다. 이걸 합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합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이 사람이 센 그 10마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현상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정말 맞냐 안 맞느냐를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제3, 제4의 방법을 통해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한 어떤 도달해내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내서 나오는 단계가 존재론적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를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자. 그리고 그 본 거에 대한 이것을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존재론적 단계예요. 자, 그래서 소를 여러 사람이 세어보는 거 예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자들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들, 이를테면 세계관들을 서로 비교해서 거대 문화적인 관점과 인류학의 비교 방법론으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실체에 대한 시험이 요구된다. 이게 뭐냐면요. 마시시쿰 혹은 마이사마. 이게 마시시쿰이라는 거는 인도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 이름인데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천년두입니다. 그리고 마이사마라는 거는 이 당시에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이 마유시쿰, 이 천년두가 오늘날의 천년두지만 이것이 여신의 어떤 그걸 통해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천년두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이런 거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이 현상이 뭔지를 밝혀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건 천년두고 바이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합의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다루는 신학적 시험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정한 문화에 들어갔어요. 이 문화에. 이게 이제 문화라고 보면요. 어떤 문화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이 문화에 들어갔는데, 이 문화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이 한 사람에게만 말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그리스도인, 제3의 그리스도인이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이해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문화적인 편견을 탈피해가지고 또 다른 합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죠. 이것도 객관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신학적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들의 편견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존재론적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역적 단계가 있는데 잠깐 지우고요. 사역적 단계는 이제 먼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본 다음에 그리고 존재론적 단계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사역적 단계가 있는데 자, 정리해 봅니다. 현상학적 단계에서 존재론적 단계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역적 단계입니다. 자, 현상적으로 어떤 문화를 봤죠? 그대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맞냐 안 맞냐를 검사하죠. 그리고 사역적 단계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바로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성육신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육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문화를 다 무조건 말살하는 게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험한 결과에 대하여 뭘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나눔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이제. 다양한 거예요. 어느 문화에서는 A로 갈 수 있고요. 어느 문화에서는 B라고 하는 방법을 어느 문화는 C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것도 배우게 되는데 지금 오늘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사역적 단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사역적 단계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인데 이거는 삼각형이라는 거는 문화의 틀입니다. 문화의 틀.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그리고 동그라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meaning,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 그러면 반드시 세모가 아니라 사각형의 문화의 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화의 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동그라미로 그대로 갑니다. 이건 미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삼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사각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충돌하니까 문화 충격이. 그래서 이 사각형이라는 문화 속에는 사각형에 맞는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건데 참 중요한 거는 이 미닝, 이 미닝은 동그라미 그대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미닝은 변하지 않지만 이 틀, 뽐이라고 그럽니다. 이 뽐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법적인 면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방법적인 거는 이 문화의 틀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만 안 바뀌어요? 미닝, 의미, 이것만 안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삼각형이라는 문화에 들어가고 사각형이라는 문화에 들어가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데오스의 준말이니까 하나님으로 쓰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신이죠. 쉽게 말하면 신이에요. 신인데 주님이 이제 뭘로 돼요? 사람으로 돼요. 사람으로. 사람의 뭘로 갑니까?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죠. 인간. 왜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신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왜요? 이 안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 또한 바로 만약에 신이 사각형의 문화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어떤 그런 진리는 변하지가 않죠. 이 동그라미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갖고 주님이 신이라고 그래갖고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또 베푸시고 이런 분인데 또 신분은 또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분이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막 왕 노릇하시고 능력 뭐 이렇게 막 이걸로 갖다가 이 인간의 문화를 다 때려 부시거나 타파하거나 말살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문화를, 이 틀을 깨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 또 주님 나름대로의 미닝을 가지고 미닝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역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육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절대로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습이나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을 말살하지 않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오히려 이 안에 들어가서 요거에 맞게끔 또 하나의 어떤 미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틀만 삼각형이다, 네모다, 동그라미다, 뭐 다이아다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요 안에 있는 미닝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각자의 문화의 다양성, 그 문화의 속에 뭐를 심어놨다고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서 1장에 보셔도 나오는 말인데 그 나중에 심판날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을 했었어도 저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온천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다 밝히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너희가 몰랐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문화가 우월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 문화 속에서도 해당 지역에 사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화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화하시고 또 사용하신다고 또 일하신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 되고, 인정한다는 게 뭐 복음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말살시키는, 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바로 사역적 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읽어보시고요. 자, 요약을 해볼까요? 그거 보면은 다양한 사회와 문화들을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즉, 해당 문화에 대한 무지가 교회 성장과 영적 성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때 해당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보다 효과적인 사역으로 이끌 수 있음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회와 문화 이해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이해할 때 믿음의 공동체로 이해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과 관계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에 관해 사회와 문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인간적이라는 측면에서 성육신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와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자, 이 사회는 어떠한 영역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기를 원해요. 자, 사회 조직이 있죠. 사회 조직. 사회 조직. 자, 사회 조직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신분과 역할. 신분과 역할이 있어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거 신분과 역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또 뭐 3번 보실까요? 그룹이 있죠. 그룹.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관들과 사회 체계. 기관들과 사회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회적 범주들이 있죠. 사회적 범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부족입니다. 부족.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사회든 간에 조직이 반드시 있는데요. 신분과 신분에 맞는 역할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고, 이 사회 속에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는 반드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는 기관과 사회적인 체계가 있고요.
사회적인 범주가 있어요. 범주. 범주는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도라고도 그러는데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사회, 부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부족인데 이 부족도 나중에는 이제 다음 챕터에 넘어가면 부족 사회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개관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사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도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드린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문화에는요, 잠깐만요. 인식적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거, 정서적 차원이 있고 그리고 가치평가적인 차원이 이게 세 가지가 이게 크게 나눠지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 보실래요? 자, 보시면은 거기 앞에 그 맨 마지막 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려놨는데 이 사회적인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문화가 있어요. 사회와 문화. 바로 이렇게 만나요. 요 안에 사회적인 틀,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나 뭐 네트워크, 그룹, 기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 안에 또 사회적으로 흐르는 그런 체계가 뭐가 또 있냐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뭐냐면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가치가 있고 또 판단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도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사회 속에 이런 영역이 있고 문화 속에 이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사회가 있다든지 사회가 없는데 문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회와 문화는 반드시 무슨 관계예요?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5페이지로 와가지고요. 보시면 사회관계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회관계적 차원, 그러니까 사회관계 이 안에는 반드시 신분과 역할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 자원과 성격과 분배, 그리고 그것의 사용. 그 다음에 정치적인, 법적인, 업무적인 차원. 여기 아까 빠졌죠. 업무적인 차원. 그러니까 사회 속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 법적인 문화가 아니고요. 업무적인 차원, 요것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 상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실체적인 것도 있고, 이게 다,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직적인 것 같고요. 이 문화적인 거는 전부 다 이 조직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이 문화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회와 문화는 공생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지역에 그것을 갖다가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target culture라고 그래요. 거기 써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적어두세요. target 혹은 target people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 현지인이라고 그럽니다. 현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해당 지역 현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target culture 혹은 target peo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 문화에 복음이 들어가고 전해질 때 반드시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사회와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조직적인 거,
그리고 이 문화, 내용적인 거죠. 이것들을 꼭 연구를 하고 충분한 이해를 거쳐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잘 매칭하는 거예요. 매칭하거나 혹은 동일시. 동일시한다는 얘기는 성경과 이거를 뭐 같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이 사회와 문화 속의 조직과 내용의 틀, 이런 틀을 잘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해한 후에, 그리고 이들이 이해하는 영역 속에 우리 성경을 잘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고 설명해내는, 동일화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그런 건데, 자, 5페이지 문화에 보시면요. 문화에 보시면 다시 설명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줄 텐데, 이 보시면요. 나중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빙산이라고 보면은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인데, 요거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각. 그렇죠? 이게 덩어리가 이게 훨씬 커요. 그런데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거는 보이는 거예요. seen. 보여요, 보여.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죠. 가시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영어로는 unseen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보이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문화에서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행위가 나오게끔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원인. 글씨가 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요 행위,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 해석하기도 보면은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딱 보고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 써 있는 걸 딱 보고서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 뒤에 밑에 깔려 있는 게 더 훨씬 더 이 사이즈로 봐도 더 큰데 요거 하나 보고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요 행동이 왜 나왔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틀을 가지고 복음을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복음과 문화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일치 혹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옛날에는 선교를 할 때 아니면 교차문화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해왔냐면 이것만 보고 이거는 보지 않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치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도덕적인 게 있어요. 도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 남녀가 이렇게 같이 안 갑니다. 여자가 앞으로 가고 뒤에 남자가 또 따라가는 그런 거리를 또 따라가요. 그게 예의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라볼 때 둘이 부부가 싸웠나? 저렇게 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손붙잡고 가야 부부애가 좋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행동을 보고서 둘이 싸웠나?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손붙잡고 가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밖에는 행동을 못 하는가에 대한 그 밑에 그 도덕적 가치 또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가치와 판단을 또 뭐가 더 결정하냐면은 빌리프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빌리프 시스템. 이게 뭐냐면 신념 체계예요. 모든 문화에는
이 도덕이 나오기 전에 이 도덕이 도덕되게끔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미신적 아니면 뭐 신앙적 그런 것들에 대한 신념 체계도 있어요. 이 신념들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들이 바라봤던 세계관. 마치 유대인들이 그 삼층천, 우주를 삼층천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이 세 단계로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월드뷰라고 합니다. 이거를 월드뷰. 월드뷰인데 이 세계관이 밑에 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그동안에 요것만 보고서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요 밑에 있는 문화는 전혀 모르는 채 몰랐어요. 몰라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행위만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기에는 또 문화 충격도 오고 또 이런 체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설사 복음을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의 겉으로는 복음이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월드뷰 신념 체계 가치 판단 기준들이 이 수면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 속에는 여기로부터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은연중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세계관, 이 빌립 체계관에 의해서 강신술도 하고 주술도 하고 점도 보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모르고 이것만 갖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섞여가지고 처음에 말한 대로 혼합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구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 컨텍스트가 자기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점을 본단 말이에요. 몰래. 들키면 성사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혼합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색깔 자체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밑에 깔려있는 컨텍스트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리사회는 이 모든 지구상의 사회가 딱 몇 개로 나누는데요. 무리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사회가 있고 농촌사회가 있고 도시사회가 있고 요거로 딱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무리사회 속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부족사회에서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농촌사회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도시사회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바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대해서 이 사회마다 이 특징들이 다 있어요. 특징들이. 이 특징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교회 내에서의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사회는 보통 어떤 사회를 말하냐면 원시시대, 원시인들이 어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혈족을 중심으로 사는 사회죠. 부족은 이제 조금 더 시족사회라고 그러죠. 조금 더 커지죠. 이거보다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농촌사회라는 거는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한 군데서 살아가는 건데 공동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속에서의 교회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요. 이게 다. 도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회마다 복음의 다양성,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증거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의 한 6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맨 끝에 보시면은 그동안 연구되어진 사회 유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무리사회, 부족사회, 농촌사회 그리고 도시사회 네 가지인데요.
이러한 보편적 사회 유형들을 깊이 인식해서 해당인들의 사회와 문화의 성격을 다루고 심지어 자신들도 발견하게 되어 자신의 문화적 과정을 분명하게 식별할 때 다른 해당인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것으로 주입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신중한 연구가 성육신적 사역을 향한 첫걸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